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 좋은 일, 또 자랑할 일도 생기지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험악한 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정도 험악한 일을 만났는데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났느냐? 딸 디나가 이제 그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추장 세겜이 강제로 야곱의 딸 디나를 끌어들인 다음에 강간을 해서 욕되게 했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야곱이 듣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지금 아버지로서 굉장히 속상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그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하지만은 가족들 생명 때문에 야곱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제 목축을 하다가 빨리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도 너무 화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도 족장이거든요. 근데 같은 그 세겜성의 이제 그 추장이 족장의 딸을 강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야곱의 족속을 완전히 이게 싹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아니 우리 이 족속을 완전히 우습게 알고 이렇게 이 여동생 디나를 강간을 했다고 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추장 세겜이 아버지 하몰과 이제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나를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도 들어줄 테니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서로 결혼도 하고 한민족으로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15,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은 서로 결혼도 하고 한 민족이 되려고 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속여서 대답을 한 말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추장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잘 지낼 줄도 알고 이제 믿고서 세겜 성에 가서 추장이니까 모든 남자들을 설득을 해서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서 이제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 꼼짝하지 못할 때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시몬과 네위가 이제 세겜성을 기습해 가지고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목을 잘라 죽이면서 누구도 죽였느냐? 추장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함께 죽였는데, 창세기 34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몬과 네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들들 2명이 가서 종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추장하고 하물 아버지 하물도 다 죽이고 이제 돌아오니까 10명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즉시로 세겜성에 가서 남자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재물을 전부 다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남자들의 아내들하고 자녀들을 전부 다 잡아왔습니다. 딸이 디나가 강간당한 그 욕보임을 당한 이 집안 수치를 안 갚으면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온 집안이 꼼짝없이 멸망당할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창세기 34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느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하고 정당하게 싸워서 다 죽이고 약탈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잖아요. 할례 받으면은 서로 결혼도 하고 한민족으로 지내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할례 받게 한 다음에 할례 받고서 가장 고통스럽고 꼼짝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을 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아 오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정상적으로 싸워서 어느 족속이 이겼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우리도 더 좀 힘을 기르자 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처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다 죽이고 약탈해 가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족속이요 저런 야비한 족속을 놔두면은 언제 우리에게 또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죽여야 된다고 해서 똘똘똘 뭉쳐서 그 족속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낭패와 실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일을 만나고 낭패와 실패한 일을 처리하다가 이 야곱의 이제 가족처럼 더 큰 고통 상황 또 멸망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험악한 일, 낭패, 실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내 인생 삶에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낭패와 실수와 범죄를 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통해서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졌죠. 그런데 이제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왕이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이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술 대접하고 저녁에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신이냐면은 모든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잠을 자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러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잠을 자야 다윗 입장에서는 어찌든 둘이 잠잤으니까 거기서 뭐 애가 일찍 출생하면은 육삭동이 여러분
원래 10달 만에 낳아야 되는데 6달 만에 나와. 그걸 육삭동이라고 그러고 7달 만에 나오면 칠삭동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6달만 후딱 나왔네. 이거 육삭동이. 하여튼 뭐여서 좀 이렇게 좀 잘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야 장군이 너무 충성스럽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야 장군을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화나시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런 죄악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즉시로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사함받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성자 다윗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 제사를 드리기로 한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만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이 마음이 좁으니까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사를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왜 왕이 드렸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진짜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해서 내가 꼭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뭐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회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또 이제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을 해주시고 대신 어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느냐면은 전쟁에 이기게 해줄 테니까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짐승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짐승 중에서 너무나 이렇게 살찌고 기름진 좋은 짐승들은 살려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막 양소리, 염소 소리, 소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지금 짐승들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역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변명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왜 가장 좋은 것만 살려주었느냐?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내가 가장 좋은 거 살려준 거지 나 그거 내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다. 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좋은 짐승 갖다 제사 드려달라고 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울이 불순종하고 또 범죄한 후에 책망을 받으면은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다윗처럼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명하고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보아 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그런 험악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낭패와 실수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험악한 일 만나고 낭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일들 가운데 태도를 잘못 취해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서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 첫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야곱 가족이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멸망 위기를 만났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곱 인생에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장자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몰래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 원래는 이제 도망치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여관에 들어가서 밥도 사 먹고 여관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형님은 칼잡이기 때문에 언제 자객을 데리고 쫓아와서 야곱을 죽일지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 여관방에서도 잠을 못 자고 그냥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왜? 형님이 칼잡인데 언제 와서 자기 목을 자를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 인생에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최고로 든든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15절 말씀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주신다? 너를 지켜주시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승리합니다. 더 잘 됩니다. 야곱아, 너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네게 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무슨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대전에서 잠을 자는 하나님이 이 대전 광역시 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태평동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전 광역시 땅을, 여러분 대전 광역시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알죠? 그걸 다 주신대. 아니 눈이라도 크게 떠봐요. 지금 그런 말씀이라니까. 지금 야곱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는데 너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되어가지고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식이 있다, 결혼도 안 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뭐 받게 된다? 자, 이때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 아버지 이삭한테 땅 문서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땅 문서, 집 문서 지금 허리에다 막 니꾸사꾸로 차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몰래 도망치느라고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서 도망을 쳤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야곱이 지금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돌아갈 때, 도망칠 때 막 집문서, 땅 문서 갖고 도망쳤다. 카드 가지고 갔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다.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그런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됐거든요. 감동이 되니까 야곱도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했느냐?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께 무엇 쌓겠다? 제단을 쌓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 서원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어떻게 드리겠다? 생각해보고 드린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야곱이 드린다고 했어요? 야곱이 반드시 11조를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어요. 4명의 아내를 주셨고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또 많은 물질도 주셨고 또 창세기 31장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길까 봐 도망을 쳤을 때 외삼촌 라반이 밤낮으로 7일 길을 쫓아와 가지고 그 다음날 딱 뺏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 손에 그 빼앗기는 것을 지켜주셨고,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쫓아오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지켜주셔요. 자, 그러면은 야곱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으니까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되었지만은 집안을 번창시키는 일에만 주려고지 베델 서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33장이 형제 상봉이고 34장이 디나 사건이고 35장이 베델 언약인데 원래 야곱이 33장에서 바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서원을 지켰으면은요 34장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온 집안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를 안 만나도 되었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리가 험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낭패, 실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 성공을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이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가장 힘든 것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은요, 내가 앉아서 30분만 계산하고 내가 마음만 딱 결단하면 30분 안에 딱 계산해서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배의 성공은 한 달 내내 30분만 결단하면 온전한 11조 드려. 근데 예배의 성공은요, 한 달 내내 예배 성공을 하면은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 성공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대 1에 영적인 전쟁을 벌였죠. 불의 응답이 안 내리면은요, 그 850명에게 엘리야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뼈도 못 추리고 그냥 거기서 막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불의 응답을 받기 전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 수축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 이 제사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엘리야의 불의 응답도 예배 회복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족이 사는 역사도 하나님이 빨리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부터 야곱의 온 가족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의 가족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물고기로 말하면은요, 이제 이 그물을 이렇게 어항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제 그물을 쳐놨으면은 야곱의 가족은 이 그물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번쩍 들어서 다 하여튼 뭐 사시미를 뜨든 뭐 매운탕을 하든 뭐 그냥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그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 물고기 떼가. 근데 이 물고기 떼가 이 그물 밖으로 나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어떻게 하셨다? 크게 뭐하게 하셨다?
원래는 사면 고을들이 똘똘똘 뭉쳐서 누구를 다 죽이기로 지금 결정한 거요. 야곱의 온갖 왜 아주 그냥 씨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냥 싹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얼마나 크게 두렵게 했는지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낭패와 실패를 당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고 낭패와 실패를 당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사는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확실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면은 야곱을 살려주시고 엘리야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 승자를 만들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 승자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 성공의 삶.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뭐 드리겠다? 반드시 뭐 드리겠다? 야곱이 가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들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 두 번째는 죄악된 것들을 버리면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으러 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세 가지를 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 자, 어떻게 해서 야곱 집에 이방 신상들,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 자, 우리 창세기 31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은 라반의 딸이죠. 이제 그 야곱이 라헬을 불러가지고 나 이제 갈 거다, 도망칠 거다, 함께 가겠느냐, 함께 가겠다. 근데 라헬이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뭐 도둑질해 갔다? 드라빔. 자, 이 드라빔이 뭐냐? 우리 창세기 31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드라빔은 라반이 섬기던 뭐다? 신입니다, 신. 왜 라헬이 목숨 걸고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 신을 훔쳤느냐면요, 라헬이 보니까 아버지가 잘 돼. 아버지가 잘 안 된다, 잘 된다. 그래서 이 라헬이 욕심이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왜 잘 될까 봤더니 드라빔은 신으로 섬기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도망치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서 나도 잘 되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드라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라빔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라반과 레알의 드라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험악한 일, 또 낭패, 실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 역사로 사는 길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 드라빔을 뭐 하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드라빔이 사람들마다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 열심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드라빔이 깨달아지고, 그런 드라빔이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하여튼 드라빔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훔쳐서 뭐 삑땅치고 감추고 갔다 다 버렸다? 전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사는 부분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속이니까.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알아. 본인보다 누가 더 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고 낭패, 실패를 당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곱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엇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을 이제 바꾸어 입으라,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무엇을 바꿔 입어야 된다? 옷을. 어떤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새롭게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무엇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이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도박 장소도 다 준비해놓고 화토도 준비해놓고 잔돈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 연락해서 몇 시부터 할 테니까 와라. 그렇게 다 이렇게 바람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 잡는 사람이 있고 다 준비해놓고 연락을 하고 잔돈도 바꿔놓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도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막 장소 준비해놓고 화도 준비해놓고 다 연락해가지고 잔돈 준비해놓고, 그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노래방에 아가씨 5명 불러놓고 막 비싼 술 준비해놓고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아가씨 5명 막 술 음악 하고서 사람들 막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올까? 아니, 노래방에서 알아서 다
방도 준비해놓고 아가씨도 불러다 놓고 비싼 술도 갖다 놓고 노래방에서 다 연락해. 분명히 그렇게 예약하고 아가씨 부르고 다 불러. 사람들 막 아는 사람 불러온 사람 있어 없어? 그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대신 뭐 입어라? 그리스도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생명 바람의 길잡이, 축복 바람잡이, 은혜 바람잡이로 복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바람 잡읍시다. 토요일 날 되면 전화해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이렇게 바람 잡아야지. 이 좋은 날에 삼겹살, 계곡, 시원시원 막 토요일 날 전화해서 어디 삼겹살 계곡에 구워 먹으러 가자고. 그건 지금 좋은 바람 잡는 거예요? 안 좋은 바람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이해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면은요, 어둠의 의복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자, 저를 보십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딱 봐봐. 얼굴. 아니 진짜 얼굴을 봐요. 얼굴. 얼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셔.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이제 생선 파는 분이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생선을 사가요. 그러면은 이 생선 파는 분들이요, 어떤 손님은 야 진짜 이분 참 멋지다. 이분 참 뭔가 이게 좋은 향기가 나고, 야 이분은 참 진짜 이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야 진짜 이 사람 진짜 너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분 옷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의 갑옷이 사람들에게 보여져. 이해되시면 하면? 어떤 사람은 생선 사러 왔는데 말하는 것부터 벌써 눈빛부터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집에서 사람 여러 명 잡겠다. 남편도 잡고 애들도 잡고 시아버지도 잡고, 이게 양반 가면은 골 때린다. 골 때려. 골 때리는 사람 있어 없어? 말 안 해도 얼굴 딱 보면 알아 몰라? 우리 조은진 집사님 옷 사러 많이 오는데 거기 여러 사람 잡을 사람도 오죠? 그럼 여기다가 옷이 무슨 뭐 사람 잡을 사람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오. 그냥 폼나게 입고 오는데 얼굴 딱 보면은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봐. 근데 못 쳐다보면 수상한 사람이야. 얼굴을 보니 행복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확실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죄악된 옷, 말 함부로 막 하고 그냥 행동 함부로 하고, 속상하다고 막 그냥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옷은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옷 입어가지고 누가 딱 봐도 야 이분 진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말은 안 해도요, 이분 때문에 진짜 야 많은 사람이 엄청 은혜 받고 혜택 받고, 야 이런 분이 우리 집에 생선을 사러 오시다니. 막 이 생선 잘려도 막 감사함으로 잘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야곱의 이 가족들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험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낭패, 실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험악한 일, 낭패, 실패를 당했어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사는 길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사는 길이 뭐예요? 예배 성공의 삶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말씀에 이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지키면서 이 순종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드라빔도 버리고, 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리고, 옷도 정욕의 옷, 이 어두움의 옷을 벗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고 낭패와 실패와 꼼짝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열어집니다. 풀어집니다. 더 잘됩니다. 고침받습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려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 가족 다 살려주셨죠?